4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요, 몸이요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게 되고요, 때로는 속에 잠복해 있던 것이 뭔가가 펑 터지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체온 유지 잘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추운 날씨에 강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그 여인은 처음에 낯선 이방, 자기 지역이 아닌 유대인을 봤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말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 사람, 궁금증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되면서 선지자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급기야는 물을 들어왔다가 그 물동이를 던져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적대적이었던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1단계부터 9단계, 10단계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서는 나는 과연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제가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여인의 모습은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던 여인이 우리 눈에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도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크게 4가지만 한번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교회 생활을 안 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모습이 이 여인을 통해서 투영될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너무 간단한 이유입니다.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어떤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딱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 것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쓰신 표현,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모세도요, 호렙산에서 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자세히 보니까 가지나 이런 것은 타지 않고 불만 있는 놀라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저 그런데요,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을 해요? 당신 누구세요? 다시 얘기하면 모세도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만일요,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줄 것도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는 것을 다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모세가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뭐 능력도 없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이 지팡이 기적도 보여주고,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아론도 붙여주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존재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구나. 그러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들은요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랐다가 사실은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말씀하셨고 다 전해주셨는데 내가 몰랐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럽니까? 변명이 안 통하는 거죠. 교통 순경이 딱 잡습니다. 지금 빨간불인데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불이었다고요? 저 몰랐는데요? 그러면 딱지를 안 떼나요?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룰,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몰랐다?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요, 이들은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어서 그랬는지, 마음이 굳게 굳어져 있어서 그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망하는 도달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탄은요, 호세아서에서의만의 한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또 우리나라 밖에 보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서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이유 두 번째, 자신의 필요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 이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그거 관심 없고요. 뭐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물만 요구하는 겁니다. 왜? 맨날 물 들어다니기 힘들거든요. 손가락질 받는 남녀 관계가 복잡한 여인이어서 사람들 눈앞에 띄고 지나가면 툭탁탁거리는 거 이거 싫거든요. 그래서 물도 안 뜨고 그냥 항상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는 상관없이 내 필요함만 머릿속에 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자기의 필요성만 드러냅니다.
교회에 똑같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말 그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그저 내 필요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요? 교회 밖에는 더 하지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나 돈 벌어야 된다고, 난 그런 거 싫다고, 난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게 더 좋다고,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가 우선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뒷전에 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번 주 중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메시아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같이 있으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였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들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이상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잔치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데 구원에 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유를 대는 겁니다. 이 잔치에서는 어떻게 이유를 대죠? 내가 밭을 사가지고 그거 나 가봐야 된다고. 내가 소를 샀는데 튼튼한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딴 데 가서 밥 먹으면 집에 가서 혼난다고. 아마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고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가 나중에 왜 안 왔냐고 질책하면, 내가 세상에서 뭐 하느라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것이 중요해서라고 변명한들 그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되던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바람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어떤 것이 유익하느냐, 나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하느냐가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이유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기존의 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좀 의미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사실상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은 굉장히 비상한 여인이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듣는 척하다가 딴 얘기로 화제로 전환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며 또 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분산시키면서 자기 곤욕스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전환을 딱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화제를 샥 바꿉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왔던 게 뭐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의해서 분단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생기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 예배드리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내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 하면 나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자기네들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성전에 있다라고 하셨던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을 왜곡 변질시켜서 자기네들 땅에 이른바 짝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런 거 아나요? 모릅니다. 그냥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은, 자기 조상들은 자기네들이 있는 그 신전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렸던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쑥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께서 이름을 절에서 지어가지고 절에 지은 거다, 모셔져 있다고. 그분이 신앙이, 불교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대요. 종교 쓰라 그러면 그분은 아마 불교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교라고 쓰신 분들 중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절에 안 갑니다. 불경 연구 안 합니다.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하고 열반에 들기 위하여 참선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불교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불교니까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돼서 교회를 못 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나와 상관없는 기존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개성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갔을 때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거기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 멀리서 우리를 구경을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새카맣고 머리 짧게 깎고 까무잡잡한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대한민국이 자기네들보다 못 산다 그러고 어떻게 된다 그러고 어떻게 된다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틀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도 그 사람들의 예수님 제자 되려고 하냐 물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것 같고 연관된 사람들이겠죠. 화를 뻘컥 내는 겁니다. 네가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자,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 뜻은요, 모세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들은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첫 설교를 하실 때 하셨던 내용들이 다 뭐냐?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너희가 구제를 하려면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금식, 참된 금식은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금식할수록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티내지 마. 뭐 금식한다고 사람들한테 티내가지고 칭찬받는 그게 중요해? 원수 사랑해. 율법의 참뜻을 말씀해 주면서 잘못된 율법의 관습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나무라셨던 거죠.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왜 만들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이끌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기적을 베풀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도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대. 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죽여야 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이미 잘못된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과 16절에도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막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때려 엎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줄 아십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흠 없는 소나 양, 비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있던 사람이 속 끌고 오면 오다가 상처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근처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짐승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성전 안에서 그게 거래가 됐습니다. 제일 확실하죠. 그리고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돈이 섞이니까 그것을 환전해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당연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의 집이지 장사하는 강도들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면서 예수님은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가? 그런데 그건 잘못된 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요 잘못된 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이 잘못된 틀 안에 있어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자들 여기서 보면 이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일단 1차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막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건데요. 이 사람들이 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고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에 익숙했고요 또 애굽의 우상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고 내가 주인님 집에서 고기 구우면서 고기 주워 먹던 거 그게 난 더 좋은데 그러길래 우리가 그 좋던 애굽에서 떠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나중에는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소식이 없자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잖아요. 다 애굽에서부터 살아오던 자신들의 잘못된 관습과 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고요 이들은 그런 틀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존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시군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막판까지 버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도 알아요. 당신이 나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줄 거예요. 자기 입으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놓고 놀라운 나중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나에게 내가 행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과거를 꿰뚫어 보는 것에 놀랬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공존하고 입으로는 대단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끝까지 버팁니다. 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저의 자존심은 뭔지 아십니까? 2가지 있습니다. 겨울에 저의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첫째, 장갑을 끼지 않는다. 둘째, 내복을 입지 않는다. 그게 저의 인생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내복 입으라 그래도 남자가 무슨 겨울에 장갑 끼라 그래도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제가 버텨왔습니다. 작년까지 버텼다가 작년 겨울에 무너졌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자기가 실수한 거 알아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버텨요. 아닌 거 알면서도 버텨요. 끝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은 승질 부려요. 그게 남자라고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한 권사님 집에 가게 됐대요. 근데 권사님 집에 가서 보니까 기도 제목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면서 나오는데 딱 문간에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새로운 목사인데 하면서 막 전도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권사님도 그렇게 바라시는데 교회 나오시라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누라가 40년째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버티고 있는데 처음 보는 당신이 가자 한다고 내가 가겠어, 이러더랍니다. 남자분들은요, 의외로요, 교회 갈까 생각이 들더라도 그간 버텨왔던 것이 아까워서 교회 안 오시는 경우가 있대요. 물론 올해 들어서 저희 그 남편분들 중에서 교회 등록하신 분이 5분인가요? 뭐 많으신데 그분들은 잘 선택하신 겁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요. 교회 가자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싫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굴복하라 그러니까 죄인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꺾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자존심 세우다가 완전히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폭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노예를 우리가 이렇게 내보냈는가, 바보같이 그냥, 이거입니다. 10번 두들겨 맞았잖아요. 10번 두들겨 맞고도 내가 왕이고 우리가 애굽이고 버티는 겁니다. 꺾지 아니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됐던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지휘관, 모든 군사, 자기가 힘이 있다고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몰살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일단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평생 40년 동안 말 안 듣고 버텨왔던 자존심, 우리가 말 몇 마디로 꺾을 수 있습니까? 평생 불교로서 또는 어떤 잘못된 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돈 버느라 바쁘고 재밌게 노느라 바쁜 그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나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파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잖아요. 이것까지는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는데, 안 듣는데 알아야지 믿죠. 들어야지 아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듣게끔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지 깨닫게 되고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 뭐 복음을 전하면 그 뭐 틀도 깨지고 자존심도 깨지고
자기의 유익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이 그래 알기는 알겠는데 하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면 너무 편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틀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쌀을 사야 돼요. 쌀을 사야지 씻든지 불리든지 끓이든지 뜸을 들이든지 하고 먹을 수 있는 건데 맨 앞에 것 하지도 아니하고 맨 끝에 결과만 우리가 되느니 안 되느니 말도 안 돼요. 씨를 심어야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씨 심지도 않고 열매가 얼마에 팔리느니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듣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오느니 안 오느니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다음의 일은 누구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실제로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가볍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쉽던가요?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되게끔은 하나님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우물가의 그 광경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지 않았나요? 혹시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이웃,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변하건지 변하지 않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는 다음 일입니다. 첫 계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서 10번째 계단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예수 믿으면 좋아. 별거 아닌 짧은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절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 말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틀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틀 깨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존심 꺾고 부드럽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